You are not the only one. I will always be with you. 김종현의 내가 목사다. 안녕하십니까.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입니다. 이제 매일 연일 날씨가 따뜻해져 가고 있고요. 저는 지금 핸드폰이 없습니다. 너무 편합니다. 맨 처음에 한 두세 시간은 핸드폰 없이 어떻게 살까 그랬었는데요. 없이 살아보니까 또 되게 편하네요. 앞으로 핸드폰을 가지지 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제 리퍼폰이 나오면 또 그 폰을 가지고 또 전화도 하고 우리 팟빵 게시판도 보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현 목사와 함께 읽는 성경 이야기, 오늘은 창세기 31장, 벌써 반이 훌쩍 지났어요. 근데 이게 조금은 바뀌어봐야 될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뭐랄까요, 여러 가지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재밌는 방송이 될지. 근데 저는 재밌게 한다고 하는데 재미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31장 야곱과 라반이 이제 헤어지는 그런 장면이죠. 제가 가끔씩 이걸 하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이런 장면 할 때 판소리, 소리를 할 때 뭐 이런 대목입니다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지금 창세기의 이야기를 쭉 읽으면서 이 이야기가 지금 생각이 나는데요. 제가 어제 방송에서 예고를 한번 했지 않습니까? 한번 이걸 들으면서 그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이 야곱에게 들렸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이 엄청 부자가 됐잖아요. 부자가 됐으니까 시기하는 소리가 이제 들린 거예요. 야곱은 우리 아버지 재산을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재산으로 저처럼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살펴보니까 자기를 대하는 라반의 태도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 재산을 다 뺏어가니까 어떻게 예전 같을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제가 리브가를 만났을 때 라반이 그 금 코골이와 귀걸이를 보면서 엘리에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에게 막 달려왔던 장면이 있잖아요. 그 장면을 보면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라반은 돈을 참 좋아하는 사람이다 라고 한 얘기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도 자기가 그렇게 주겠다고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뭐라 합니까? 안색이 바뀌고 예전과 같이 대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야곱의 입장에서 그런 거고요. 주님께서 야곱한테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내 조상의 땅 너희 친족에게로 돌아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젠 때가 됐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전에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이야기하면서 야곱에게 그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니 너와도 함께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야곱이 이제 직접 집에까지 가서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신부를 보내가지고 집에 자기 부인들, 그러니까 레아와 라헬을 데리고 오게 하죠. 그래서 들로 불러내가지고, 장인어른께서 나를 대하는 것이 전과 같지 않소. 그러나 내 조상의 하나님이 이제껏 나와 함께 있었소. 그래서 당신들도 알다시피 나는 있는 힘을 다해서 장인어른 일을 해드렸는데, 그러나 장인어른께서는 나에게 주실 품삯을 몇 번이나 10번이나 바꿔치면서 지금까지 나를 속였소. 그런데 하나님은 장인어른이 나를 해치지는 못하게 하셨소. 장인어른께서 나더러 점 있는 것들은 자네 품삯이 될 걸세 하면 가축대가 모든 점 있는 새끼를 낳았고, 줄무늬 있는 것이 자네 품삯이 될 걸세 하면 가축대가 모두 줄무늬 있는 새끼를 낳았어. 하나님이 이렇게 장인어른의 가축대를 빼앗아서 나에게 주었어. 가축대가 새끼를 뵐 때 한 번은 내가 이런 꿈을 꾸었어. 내가 크게 눈을 뜨고 보니 암컷들이 교미하는 순념소들도 줄무늬 있는 것이거나 점이 있는 것이거나 얼룩진 것이었어. 그 꿈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아 하고 부르기에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니까, 그 천사 말이 암염소와 교미하는 순념소가 모두 줄무늬 있는 것들이거나 점이 있는 것들이거나 얼룩진 것들이니 고개를 들고 똑바로 보아라. 라반이 이제까지 너에게 어떻게 했는지 내가 다 보았다. 나는
어디 하나님이냐면 베델의 하나님이다. 그때 나에게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그리고 그 축복했던 그 베델 그리고 너를 다시 아버지가 있는 곳까지 데리고 오겠다고 노아가 약속했던 그 베델의 하나님이다. 내가 거기에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맹세하였다. 이제 너는 곧 이 땅을 떠나서 내가 태어난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나에게 말씀하셨소 라고 자기 부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헬과 레아가 근데 참 이상하죠. 원래 레아가 언니잖아요. 근데 14절에 보니까 라헬과 레아라고 써 있습니다. 아마도 라헬을 야곱이가 더 사랑해서 라헬을 먼저 그렇게 쓰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냥 제 생각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얻은 분깃이나 유산이 더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이면 우리가 아버지한테 다 받았다.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아주 딴 사람으로 여기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파실 뿐 아니라 우리 몫으로 돌아올까지 다 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빼앗으신 것은 다 우리와 우리 자식들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버지한테 받을 거 다 받았고 이거 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다 뺏어갈 게 아니라 이게 우리 정당하게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거 갖고 우리 빨리 떠납시다. 이제 동의를 하는 거죠. 야곱이 서둘러서 자식들과 아내들을 어디에 태웁니까? 낙타에 태우고 낙타가 그 동네에서는 또 굉장히 부의 상징이기도 하고 지금 두바이 같은 곳에서는 낙타 마라톤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달리기 대회 굉장히 비싸다고요. 그가 얻은 모든 짐승과 그가 바단 아람에서 모은 모든 소유를 다 가지고 가나안 땅에 있는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돌아갈 채비를 했습니다. 라헬은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나간 틈에 타서 친정집 수호신의 신상들인 드라빔을 훔쳐냈다. 그뿐만 아니라 야곱은 도망칠 낌새를 조금도 보이지 않은 채 아람 사람 라반을 속이고 있다가 모든 재산을 거둬 가지고 도망하였다. 그는 강을 건너서 길르앗 산간 지방 쪽으로 갔다. 자, 여러분 여기서 드라빔이라고 하는 이 신상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드라빔이 가족의 수호신 같은 거 되게 조그만한 그 사람 모양의 신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상이죠, 우상. 근데 이게 왜 라헬이 그걸 훔쳐갔을까를 하는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족의 수호신을 훔쳐간 그런 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드라빔을 소유한 사람이 가족의 상속권,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아버지가 죽었을 때 이 드라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재산의 소유권, 장자의 소유권을 가진다는 뭐 그런 그때의 어떤 풍속 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재산까지 다 가지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쫓아오잖아요. 쫓아와가지고 뭐라 합니까? 그 드라빔을 찾으러 오지 않습니까? 라반은 야곱이 도망한 지 사흘 만에야. 사흘 동안 또 도망갔죠. 아까도 보니까 우리가 어제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라반이 야곱의 양떼를 분리하는 데 있어서 사흘 정도 거리를 이야기를 하죠. 라반은 야곱이 도망한 지 사흘 만에야 그 소식을 전해드렸죠. 그러니까 야곱이 나갔다는 얘기를. 라반은 친족을 이끌고 아랫길을 쫓아가서 길르앗 산간 지방에서 야곱이 있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날 밤에 아람 사람 라반의 꿈을 꾸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좋은 말이든지 나쁜 말이든지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너 가가지고 야곱한테 너 아무 말도 하지 마 뭐 이런 얘기를 하신 거죠. 라반이 야곱을 따라잡았을 때 야곱이 길르앗 산간 지방에다가 이미 장막을 쳐놓았으므로 라반도 자기 친족과 함께 거기서 장막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같이 도달을 했다는 얘기죠. 라반이 야곱에게 말을 합니다. 자네가 나를 속이고 나의 딸들을 전쟁포로 잡아가듯 하니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어찌 자네는 나를 속이고 이렇게 몰리 도망쳐 나오는가? 어찌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가? 자네가 간다고 말하였으면 북과 수금을 맞춰서 노래를 부르며 자네를 기쁘게 떠나보내지 않았겠는가? 자네는 나의 손자 손녀들에게 입을 맞출 기회도 주지 않고 딸들과 석별의 정을 나눌 시간도 주지 않았네. 자네가 한 일이 어리석기 짝이 없네. 내가 마음만 먹었으면 자네를 얼마든지 해칠 수 있네. 그러나 어젯밤 꿈에 자네 조상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에게 경고하기를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지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하셨다네. 자,
그러니까 내가 너를 잘 보내줄 수 있었는데 잔치를 해서 그것에 맞춰서 보내줄 수 있었을 텐데 너 왜 그렇게 도망갔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죽이겠다고 쫓아왔잖아요. 지금 죽이겠다고 쫓아와놓고 근데 내가 너한테 지금 아무 말 얘기 안 하는 것은 어젯밤 꿈에 하나님께 나타나가지고 너한테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래서 지금 아무 말도 안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래는 죽이려고 달려온 거지. 자네가 아버지 집이 그리워서 돌아가는 것은 당연하지만 어찌하여 나의 수호신상들을 훔쳐갔는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아까 말했던 드라빔이죠.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합니다. 장인어른께서 저의 처들을 강제로 빼앗으실까 보아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장인어른 댁 수호신상들은 훔친 사람이 있으면 그를 죽여도 좋습니다. 장인어른의 물건 가운데서 무엇이든 하나라도 저에게 있는지 우리의 친족들이 보는 앞에서 찾아보시고 있거든 가져가십시오. 야, 당당하게 이야기했죠. 나중에 이거랑 비슷한 이야기가 또 하나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제사에 쓰는 그 총리의 그 은잔을 가방에 담아가지고 가는 그런 담아 간 건 아니죠. 담아 넣은 걸 갖고 간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장면에서 똑같은 장면이 한 번에 있는데요. 어쨌든 이 장면도 그런 비슷한 장면입니다. 근데 그 뒤에 달린 이야기가 재밌습니다. 야곱은 그렇게 얘기한 것이 라헬이 그 수호 신상들을 훔쳤으리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부인이 그걸 훔쳐가지고 왔을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하고 그거 발견되면 죽이십시오 그런 거죠. 아이고 걸리면 어떡하려고. 라반은 먼저 야곱의 장막을 뒤졌습니다. 다음에는 레아의 장막과 또 두 여정의 장막가를 뒤져서는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했고요. 레아의 장막에서 나온 라반은 라헬의 장막으로 들어갔습니다. 라헬은 그 수호 신상들을 낙타 안장 밑에 감추고서 그 위에 올라타 앉아 있었습니다. 라반은 장막 안을 샅샅이 뒤졌더니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해서요. 라헬이 자기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너무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 월경주님으로 내려가서 아버지를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하죠. 낙타에 타 있었다는 거야. 다 내려가가지고 막 하고 있는데 라헬은 낙타에 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월경 중이니까 내려갈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라반은 두루 찾아보았으나 끝내 그 수호 신상들을 찾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화를 내면서 라반에게 따졌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못 찾았으니까 라반이 이제 뭘 할 수 있죠. 저의 허물이 무엇입니까? 제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불길처럼 달려들어가 저를 따라오신 것입니까? 장인어른께서 저의 물건을 다 뒤져보셨는데 장인어른의 물건이 하나라도 찾으셨습니까? 장인어른의 친족과 저의 친족이 보는 앞에서 그것을 내놓아 보십시오. 그리고 장인어른과 저 사이에 누구에게 잘못이 있는지 이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무려 몇 해? 거기서 나오기까지 금방 올 줄 알았죠. 옛날에 우리 6.25 때 다시 금방 전쟁이 끝나서 돌아갈 줄 알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정리 안 하고 그냥 보찜만 몇 개 싸들고 내려온 피난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렇게 엄마가 갔다가 일이 끝나고 형이 좀 누그러들면 다시 부르겠다 그랬는데 아이고야 그 해가 20년입니다. 20년. 그러니까 지금 이 나이가 몇 살 때냐면 대략 60살이 넘은 나이죠. 60살이 넘은 나이에 그 해를 장인어른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동안 장인어른의 양떼와 염소떼가 한 번도 낙태한 일이 없고 제가 장인어른의 가축대에서 순양 한 마리라도 잡아다가 먹은 일이 없습니다. 들짐승들에게 찢긴 놈은 제가 장인어른께 가져가지 않고 제 것으로 그것을 보충해드렸고 낮에 도적을 맞든지 밤에 도적을 맞든지 하면 장인어른께서는 저더러 그것을 물어내라고 했습니다. 낮에는 더위에 시달리고 밤에는 추위에 떨면서 아이고 불쌍해 엄청 열심히 불철주야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낸 것 이것이 바로 저의 형편이었습니다. 저는 장인어른의 집에서 20해를 한결같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두 따님을 저의 처로 삼느라고 10년 하고도 4년을 장인어른의 일을 해드렸고 지난 6해 동안은 장인어른의 양떼를 돌봤습니다. 근데 사실 그 장인어른의 양떼를 돌보는 일 중에 자기 걸 만드는 일도 있었겠죠. 어쨌든 지난 6해 동안 장인어른 양떼를 돌봤고요. 그러나 장인어른께서는 저에게 주셔야 할 품삯을 몇 번이나 바꿔쳤냐면 10번이나 바꿔치겠습니다. 내 조상이 하나님 곧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이시며 이삭을 지켜주신 두려운 분께서 저와 함께 계시지 않았더라면 장인 어른께서는 저는 틀림없이 빈손으로 돌려보냈을 겁니다. 아까 그 뭐지? 막 그 음악에 맞춰서 이렇게 내보내고 내가 축하해주고 보내겠다 이 말이 다 거짓말일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제가 겪은 고난과 제가 한 수고를 몸소 살피시고 어젯밤에 장인 어른을 꾸짖으셨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합니다. 이 여자들은 내 딸이고 이 아이들은 다 내 손자 손녀요. 이 가축도 다 내 것일세. 다 자기 거래. 자기 게 아니잖아요. 그 야곱한테 준 거지. 근데 다 자기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까운 거야. 준 게. 분명히 그러니까 야곱이 그렇게 생각했어. 20년을 같이 살았는데 그 속을 모르겠어요? 우리 그 금방 알죠. 그 속을 왜 몰라요? 조금만 사귀면 다 아는 거지. 자네의 눈앞에 있는 것이 모두 내 것 아닌가? 그러나 여기 있는 나의 딸들과 그들이 낳은 나의 손녀를 이제 내가 어떻게 하겠는가? 이리 와서 자네와 나 사이에 언약을 세우고 그 언약이 우리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하세. 그래서 야곱이 돌을 가져와서 그것으로 기둥을 세우고 또 친족들에게도 돌을 모으게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와서 돌무더기를 만들고 그 돌무더기 옆에 잔치를 벌이고 함께 먹었습니다. 라반은 하도 있다 보니까 야곱과 라반이 합쳐져가지고 야반이래. 라반은 그 돌무더기를 여갈사하두다라고 하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고 했습니다. 라반이 말합니다. 이 돌무더기가 오늘 자네와 나 사이에 맺은 언약의 증거일세. 갈르엣이란 이름은 바로 여기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이 돌무더기를 달리 미스바라고도 하는데 나중에 미스바가 나옵니다. 그것은 라반이 우리가 서로 떨어져 있는 동안 주님께서 자네와 나를 감시하시기를 바라네 하고 말하였기 때문입니다. 자네가 나의 딸들을 박대하거나 나의 딸들을 두고서 달리 다른 아내들을 얻으면 자네와 나 사이에는 아무도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자네와 나 사이에 증인으로 계시다는 걸 명심하게. 라반은 또 이렇게 야곱에게 다짐합니다. 이 돌무더기를 보게 그리고 내가 자네와 나 사이에 세운 이 돌기둥을 보게. 이 돌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돌기둥이 증거가 될 것일세. 내가 이 돌무더기를 넘어 자네 쪽으로 가서 자네를 치지 않을 것이니 자네도 또한 이 돌무더기와 이 돌기둥을 넘어서 내가 있는 쪽으로 와서 나를 치지 말게. 평화조약. 우리가 어제 그런 얘기를 했었죠. 저쪽이 어디죠? 어쨌든 저번에 평화조약을 한번 맺은 적이 있어요. 평화조약을 한번 어디죠? 갑자기 이름을 까먹었네요. 어쨌든 이삭이 평화조약을 맺은 적이 있습니다. 이삭이 아비멜렉과 평화조약을 맺었죠. 그랄의 왕 아비멜렉이 평화조약을 맺은 장면이 있죠. 어쨌든 평화조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그러자 야곱은 그의 아버지 이삭을 지켜주신 두려운 분의 이름으로 맹세했습니다. 야곱은 거기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친족들을 식탁에 초대했고요. 그들은 산에서 제사 음식을 함께 먹고 거기서 그날 밤을 보냈습니다. 라반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자기 손자 손녀들과 딸들에게 입을 맞추고 그들에게 축복하고 길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날 드라빔을 걸렸으면 다 죽었을 수도 있죠. 근데 그걸 라헬이 잘 감춰서 다 살고 이제 이렇게 돌아간 거죠. 이제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야곱 앞에 나타났습니다. 야곱이 그들을 알아보고 이곳은 하나님의 진이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하였습니다. 마하나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마하나임, 두 진지라고 하는 뜻이 있는 마하나임입니다. 야곱이 에돔볼 세일 땅에 사는 형 에서에게 자기보다 먼저 신분권을 보내면서 지시했습니다. 너희는 나의 형님 에서에게 가서 이렇게 전해라. 주인의 종 야곱이 이렇게 아뢰입니다. 저는 그동안 라반에게 몸붙여 살며 최근까지도 거기 머물러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소와 나귀, 양떼와 염소떼, 남종과 여종이 있습니다. 형님께서 이렇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형님께서 저를 너그럽게 보아주십시오. 이제 또 이쪽에다가도 이제 형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신부름꾼들은 에서에 갔다가 야곱에게 돌아와서 말합니다.
주인 어른의 형님인 에서 어른께 다녀왔습니다. 그분은 지금 부하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 어른을 치려고 이리로 오고 있습니다. 아니 괜히 형님한테 내 소식을 전했다가 칼 들고 막 쫓아오는데 나 죽이려고. 아이고야 이거 큰일 났네. 야곱은 너무나 두렵고 걱정이 돼서 자기 일행과 양떼와 소떼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눴습니다. 두 패로 나눠가지고 에서가 3패를 치면 나머지 한 패라도 피하게 해야겠다는 속셈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그 장로님이 한 분 계시는데요. 그분은 필리핀을 그분이 좀 자주 다니셨는데 절대로 한 비행기 안에 한 가족이 다 타지 않는답니다. 따로따로 두 비행기나 세 비행기 나눠서 탄대요. 왜냐하면 같이 떨어지면 같이 죽으면 안 되니까 한 비행기라도 살아야 된다고 그런 분이 계셨는데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야곱은 기도를 했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고향 친족에게로 돌아가면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저에게 약속해 주시는, 베델에서 그 약속을 했죠. 주님께서 저의 종에게 베푸신 이 모든 은총과 온갖 진실을 이 종은 감히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이 요단강을 건널 때 가진 것이라고는 지팡이 하나뿐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저는 이처럼 두 무리나 이루었습니다. 쥐가 두 무리를 나눠가지고 두 무리를 이뤘대. 부디 제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저를 건져 주십시오. 형이 와서 저를 치고 아내들과 자식들까지 죽일까 두렵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너의 씨가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도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날 밤에 야곱은 거기에 묵었습니다. 야곱은 자기 가진 것 가운데서 자기 형 에서에게 줄 선물을 따로 골라냈습니다. 이걸 보세요. 여러분 계산을 한번 해보시죠. 저는 계산 안 해봤습니다만은 암염소 200마리와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와 순양 20마리, 젖을 빨리는 낙타 30마리와 거기에 딸린 새끼들, 그러니까 30마리에 딸린 새끼들이 또 있었겠죠. 암소 40마리와 황소 10마리, 암낙이 20마리와 새끼낙이 10마리였습니다. 뭐 막 100마리, 200마리 뭐 이렇게 하니까 꽤 많아 보이죠? 야곱은 이것들을 몇 대로 나누고 자기 종들에게 맡겨서 자기보다 앞서가게 하고 때와 때 사이에 거리를 두게 하라고 일렀습니다. 야곱은 맨 앞에 선 종에게 지시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나의 형 에서가 너를 만나서 내가 네 집 사람이며 어디로 가는 길이며 내가 끌고 가는 이 짐승들이 다 누구의 것이냐고 묻거든. 너는 그에게 이것은 모두 주인의 종 야곱의 것인데 야곱이 그 형님 에서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야곱은 우리 뒤에 옵니다 하고 말해라. 야곱은 둘째 떼를 몰고 가는 종과 셋째 떼를 몰고 가는 종과 나머지 떼를 몰고 떠나는 종들에게 똑같은 말로 지시했습니다. 너희는 에서 형을 만나거든 그에게 똑같이 말해야 한다. 그리고 주인의 종 야곱은 우리 뒤에 옵니다 하고 말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해라. 당부를 합니다. 야곱이 이렇게 지시한 것은 자기가 미리 여러 차례 보낸 선물들이 그 형 에서의 분노를 서서히 풀어주고 마침내 서로 만날 때에는 형이 자기를 반가이 맞아주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선물을 실은 떼를 앞세워서 보내고 자기는 그날 밤에 장막에서 묵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사람을 아는 거예요. 사람은 뭐 주면 싫어하는 사람이 사실 없습니다. 뭐 주면 다 좋아하죠. 근데 엄청 보내는 거예요. 엄청. 그것도 여러 대로 나눠가지고 엄청 보내고 우리 야곱 주인님은 나중에 저 뒤에 오십니다. 그러니까 다 비켜라 나 죽이러 간다 이게 아니고 오시니까 기다려서 이거 받으시고 기다리십시오. 받아서 기다리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곱이 이제 거기서 이제 잠을 자고 그날 밤에 야곱이 일어나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데리고 그때는 막내가 아직 태어나지 않았을 때니까요. 야복 나루를 건넜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식구들을 인도해 겨울을 건너보내고 자기에게 딸린 모든 소유도 건너보내고 난 다음에 뒤에 홀로 그러니까 지가 대장이잖아요. 지가 주인이면 지가 맨 앞에 가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해결을 해야지. 나머지가 다 죽으면 지 혼자 살라고 맨 뒤에 남은 거야. 참 하긴 또 살아남아야 되니까. 어쨌든 간에 다 건네보고 난 다음에 뒤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서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했습니다. 그는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야곱의 엉덩이뼈를 쳤습니다. 그 환도뼈라고 하는 거죠. 환도뼈. 우리 이 이야기는 되게 많이 우리 엄청 잘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이야기가 야곱이 밤새도록 씨름하다가 어떤 사람은 뭐가 씨름하다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걸 알고 허벅지 관절 그러니까 환도뼈를 치고 야곱의 그것이 이제 부러져 가지고 쩔뚝쩔뚝 한다 뭐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리고 야곱은 자기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때를 쌌습니다. 그가 야곱에게 물었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과도 겨루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이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라고 야곱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나 그는 어찌하여 나의 이름을 묻느냐 하면서 그 자리에서 야곱에게 축복하면서 야곱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고도 목숨이 이렇게 붙어있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했습니다. 브니엘이 이제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솟아올라서 그를 비추었습니다. 그는 엉덩이뼈가 어긋났으므로 절뚝거리며 걸었는데요. 밤에 나타난 그가 야곱의 엉덩이뼈에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날까지 짐승 엉덩이뼈에 큰 힘줄을 먹지 않습니다. 그 짐승 엉덩이뼈에 큰 힘줄이 어떤 건지 그걸 먹는 사람 있나요 원래? 힘줄을 먹나? 네, 어쨌든 옛날 그 전에는 먹었나 보죠. 자, 이제 33장입니다. 야곱이 고개를 들어서 보니 에서가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400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얼마나 큰 숫자냐면요. 옛날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아마 그 전쟁에서 그 연합군에게 잡혀갔을 때 잡아왔던 그때가 아마 300 몇 명쯤 됐을 거예요. 300명쯤 됐나? 318명? 집에서 기른 사람 318명쯤 이렇게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길 만큼의 사람들이었던 거죠. 자, 이게 몇 장? 14장에 있네요. 14장에 14장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318명 자기 집에서 나와서 기른 그 병사 318명을 데리고 가서 그 연합군대를 칠 만큼의 그 군사력인데 지금 야곱을 죽이겠다고 온 사람이 몇 명이냐면 400명이야. 그러니까 그 군대가 웬만한 국가를 칠 만큼보다도 많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00명이 우리나라 군대로 400명이 아니고 그때 당시로 치면 어마어마한 군대가 온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온 거죠. 그래서 야곱이 고개를 들어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와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아들을 레아와 라헬 두 여종에게 나누어서 맡기고 두 여종과 그들에게서 난 아이들을 앞에 세우고 레아와 그에게서 난 아이들은 그 뒤에 세우고 라헬과 요셉은 맨 뒤에 세워서 따라오게 했습니다. 야곱은 맨 앞으로 나가서 형에게 가까이 가면서 7번이나 땅에 엎드려 주렸습니다. 아이고 죽을까 봐. 그러자 에서가 달려들어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에서는 두 팔을 벌려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서 입을 맞추고 둘이 함께 울었습니다. 에서가 고개를 들어 여인들과 아이들을 보면서 내가 데리고 온 이 사람들이 누구냐?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이 형님 못난 아우에게 은혜를 주신 자식들입니다. 그러나 두 여종과 그들에게서 난 아이들이 앞으로 나와서 엎드려 절했습니다. 다음에는 레아와 그에게서 난 아이들이 앞으로 나와서 엎드려 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셉과 라헬이 나와서 그들도 엎드려 절했습니다. 에서가 내가 오는 길에 만난 가축대는 웬 것이냐? 야곱이 대답합니다. 형님께 은혜를 입고 싶어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에서가 말했습니다. 아우야, 나는 넉넉하다. 너의 것은 내가 가져라. 야곱이 아닙니다. 형님께서 저를 좋게 보시면 제가 드리는 이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형님께서 저를 이렇게 너그럽게 받아주시니 형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듯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형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듯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제가 가진 것도 이렇게 넉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형님께 가지고 이 선물을 기꺼이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간곡히 구원함으로 에서는 그 선물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원어를 보면 여기 이제 선물이라고 하는 것과 이것들에 대한 좀 개념이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야곱이 간곡히 권해서 받는 이 선물과 제가 드리는 이 선물을 받아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선물과 야곱이 드리는 그 가축 선물이 조금 다른 개념으로 쓰여져 있어요. 한번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서가 말합니다. 자, 이제 갈 길을 서두르자. 내가 앞장서만 야곱이 그에게 말합니다. 형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아이들이 아직 어립니다. 또 저는 새끼 딸린 양떼와 소떼를 돌봐야 합니다. 하루만이라도 지나치게 빨리 몰고 가면 다 죽습니다. 형님께서는 이 아우보다 앞서 떠나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저는 앞에 가는 이 가축대와 아이들을 이끌고 그들의 걸음에 맞춰 천천히 세일로 가서 형님께 나가겠습니다. 에서가 말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나의 부하 몇을 너와 같이 하겠다. 야곱이 말렸습니다. 그럴 것까지 없습니다. 형님께서는 저를 너그럽게 맞아주신 것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날로 에서는 길을 떠나 세일로 들어갔고 야곱은 수콧으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야곱은 자기들의 살집과 짐승이 바람을 피할 우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이 숫곳이 되었습니다. 숫곳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초막이라고 합니다. 초막. 그래서 초막에서 그 초막을 지었기 때문에 그곳 이름이 숫곳이 돼 초막이 됐다 뭐 이런 거죠. 야곱이 밧단 아람을 떠나서 가나안 땅 세겜 땅에 무사히 이르러서 성 앞에다가 장막을 쳤고요. 야곱은 장막을 친 그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에게 은 100냥을 주고 산 곳입니다. 자, 이 재밌습니다. 세겜의 아버지인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은 100냥을 주고 그 땅을 샀어요.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은 100냥을 주고 샀습니다. 야곱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에렐로헤 이스라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이름이 길어. 그게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게 이제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런 뜻이죠. 자, 여기에 그러니까 은 100냥을 주고 그 땅을 사서 거기서 살고 있었어요. 세겜 땅에서. 그런데 레아와 야곱 사이에서 태어난 딸 디나가 그 지방 여자들을 보러 나갔습니다. 히위 사람 하몰에게는 세겜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요. 세겜은 그 지역의 통치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샀던 사람들의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그 하몰이 대통령이고 세겜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세겜은 그 지역의 통치자였습니다. 세겜이 대통령인 거죠. 세겜은 디나를 보자 데리고 가서 욕을 보였습니다. 개역개정판은 그의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어쨌든 욕을 보였습니다. 그는 야곱의 딸 디나에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는 디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디나에게 사랑을 고백했다. 세겜은 자기 아버지 하몰에게 말했습니다. 이 처녀를 아내로 삼게 해주십시오. 야곱이 자기의 딸 디나의 몸을 세겜이 더럽혔다는 말을 들을 때에 그의 아들들을 가축대와 함께 들에 있었습니다. 야곱은 아들들이 돌아올 때까지 그 일을 입 밖에 내지 않았는데요.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청혼을 하려고 야곱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그렇게 그 여자가 좋다고 하니 결혼을 시키겠다고 그렇게 온 거죠. 근데 어쨌든 그 만남이나 그 일들이 썩 그렇게 이제 건강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불쾌하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어쨌든 일이 날까봐 야곱은 가만히 있었는데요. 와서 보니 야곱의 아들들이 이미 디나에게 일어난 일을 듣고 들에서 돌아와 있었습니다. 세겜이 야곱의 딸을 욕보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부끄러운 일을 곧 해서는 안 된 일을 했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은 슬픔과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생각해 보세요. 동생이 나갔다가 강간을 당해가지고 왔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승질이 잔뜩 나 있었죠.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온 거죠. 하몰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나의 아들 세겜이 대개 따님에게 반했습니다.
대개 따님과 나의 아들을 맺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이에 서로 통혼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전에 사건이 없었다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 됐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게 지금 그 전에 일들이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이에 서로 통혼할 걸 제의합니다라고 말하고 따님들을 우리 쪽으로 시집 보내주시고 우리의 딸들도 며느리로 데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섞여서 여기에서 같이 살길 바랍니다. 땅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자리를 잡고 여기에 장사도 하고 여기에 재산을 늘리십시오.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오라버니들에게 간청했습니다. 저를 너그러이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드리겠습니다. 왜요? 뭐 추장이니까. 신부를 데려오는데 치러야 할 값을 정해주시고 제가 가져와야 할 예물의 값도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많이 요구하셔도 요구하시는 만큼 제가 치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바라는 것은 디나를 저의 아내로 주시기 바라는 것뿐입니다. 한 여자를 위해서 어떤 재산, 어떤 것도 아깝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이 그들의 누이 디나를 욕보였으므로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짐짓 속임수를 썼습니다. 그들은 세겜과 하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속임수가 보세요.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들에게 우리의 누이를 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들 쪽에서 남자들이 우리처럼 모두 할례를 받겠다고 하면 그 청혼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딸들을 당신들에게 씻어 보내고 당신의 딸들을 우리 며느리로 삼으며 당신들과 함께 여기 살고 더불어 한 결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섞여 살아서 우리가 하나가 되겠다. 당신들 할례만 받는다면, 그러나 당신들 쪽에서 할례를 받기를 거절한다면 우리는 당신들 누이를 데리고 우리의 누이를 데리고 떠나겠습니다. 그러니까 디나를 데리고 우리가 떠나겠다 그 얘기죠.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은 야곱의 아들들이 내놓은 제안을 좋게 여겼습니다. 그래 좋아 우리 그렇게 결혼하려면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그래서 그 젊은이는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그들이 제안한 것을 실천으로 옮겼습니다. 그만큼 그는 야곱의 딸을 좋아했습니다. 세겜은 자기 아버지의 집안에서 가장 존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8대 독자 뭐 이런 거였겠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뭐 3대 독자 뭐 이러면 대단하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그런 거였기 때문에 온 집안이 다 그 말을 따랐다는 거죠. 그리고 추장이니까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성문께로 가서 그들의 성읍 사람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우호적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우리 땅에 살면서 우리와 함께 물건을 사고 팔게 합시다. 이 땅은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넓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딸들과 결혼할 수 있게 하고 그들은 우리의 딸들과 결혼할 수 있게 합시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기꺼이 우리와 한 결례가 되어서 우리와 함께 사는 데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이 할례를 받는 것처럼 우리 쪽 남자들이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들의 양떼와 재산과 짐승이 모두 우리의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다만 그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그대로 합시다. 그러니까 결혼하고 막 이렇게 하면 다 섞여 사니까 다 우리 재산이라는 거죠. 다만 그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그대로 합시다. 우리가 그렇게 할례를 받으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살 것입니다. 그 성읍의 모든 장정이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제안한 것을 좋게 여겼다. 그래서 그 장정들이 모두 할례를 받았습니다. 참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든 이런 걸 다 하는 거죠. 재산도 모든 걸. 이게 사랑인가 봅니다. 사울 뒤에 장정 모두가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아서 아파하고 있을 때 아프죠. 야곱과 아들들 곧 디나의 친오라버니들인 시므온과 레이가 칼을 들고 성읍으로 쳐들어가서 순식간에 남자들을 모조리 죽여.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가지고 아이고 아파라 이렇게 하고 있는 그때 가가지고 싹 죽여버린 거죠. 세겜의 집에 있는 디나를 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디나를 데리고 간 건가 보죠. 데리고 갔었던 거겠죠. 야곱의 다른 아들들은 죽은 시체에 달려들어 털고 약탈한 거죠. 그리고 그들의 누이가 욕을 보인 그 성읍을 약탈했습니다. 그들은
양과 소와 나귀와 성 안에 있는 것과 바깥에 있는 모든 것과 모든 재산을 빼앗고 어린 것들과 아낙네들을 사로잡고 집안에 있는 물건을 다 약탈했습니다. 일이 이쯤 되니 야곱이 시몬과 레위를 나무랐습니다. 너희는 나를 오히려 어렵게 만들었다. 이제 가나안 사람들이나 브리스 사람이나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사귀지도 못할 추한 인간이라고 일 게 아니냐. 우리는 수가 적은데 그들이 합세해서 나를 치고 나를 죽이면 나와 나의 집안은 다 몰살당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들이 대답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창녀 다루듯 하는데도 그대로 두란 말입니까? 아버지하고 이제 말다툼이 있는 거야. 야 이놈들아, 니네가 싹 죽여가지고 내가 이제 이곳에서 어떻게 살겠냐? 아이고 이놈들아, 니네가 잘한 게 아니다 이놈아. 그랬더니 아니 그럼 우리 디나를 지금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그냥 보고만 있으란 말입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오늘은 34장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방송은 오늘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다시 또 여러분과 함께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말이죠. 주말 잘 보내시고 주일날 또 건강한 예배,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일에 여러분 기도와 또 예배가 되기를 제가 기도해 봅니다. 오늘도 행복한 날 되시길 제가 바랄게요. 크리스찬 TV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입니다. 크리스찬 TV